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이며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관한 이 두 비유가 따로 나누어진 떨어진 그런 비유가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입니다. 즉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비유, 좀 전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 비유의 교훈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 구절의 비유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조함으로써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해 대조를 이룬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 역시 대조적으로 소개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가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없고 단지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자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또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필요 없는 그런 모습. 내 모습은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을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더 자신의 의로움을 빗대어서 타인, 즉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를 비교하면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를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받으시지 않는다. 오히려 기도가 아닌 자신의 자랑, 자기 자랑, 즉 악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당시 기도하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형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도 그러한 모습도 취하지 못하고 단지 가슴을 움켜쥐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만 할 뿐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과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만 가득한 기도가 됩니다. 이런 세대의 기도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가, 이러한 세리의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교만해서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습,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먼저 비교하는 태도, 남을 멸시하거나 비교하는 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멸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비교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그런 모습, 그런 삶의 태도 갖지 말아라.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서로 비교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고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비교하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 정말 흔하게, 정말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쉬운 예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도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쉽게 이런 비교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양보도 잘하는데 너는 왜 양보 안 하니?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공부 왜 안 하니? 누구는 밥도 잘 먹는데 누구는 골고루 먹는데 왜 너는 편식하니?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흔하게 자녀들을 비교합니다. 다른 자녀들과 내 자녀를 이렇게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 가정에서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친구들과 만났을 때 좀 양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양보하잖아, 누구는 이렇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행동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비교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를 멸시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9절 말씀 보면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할 때 이 멸시한다라는 말은 이 멸시한다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좋지 않은 내용의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경시하거나 누군가를 얕보는 그러한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그 사람을 경시하거나 얕보게 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생겨난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함께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갖게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서로 비교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 서로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태도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공존하는 삶의 태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정 60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 가정이 장정 60만 명이니까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하면은 대략 한 260만 명, 300만 명이 됩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정들, 출애굽했을 때 60만 명의 장정들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단 2명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딱 2명, 2 남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으면 그 아이들도 장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임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때 나도 이랬는데 왜 나는 지도자가 안 돼? 왜 내가 아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정말 잘 그 전쟁, 거룩한 전쟁들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경쟁하는 모습으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땠습니까? 치열한 삶의 싸움의 어떤 경쟁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경쟁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갈렙이 택한 것은 공존을 택한 것입니다. 조력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그 삶을 택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유다 지파가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지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쟁의 모습을 가졌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바벨론 왕이 유다의 아이들, 어린아이들, 귀족의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는 그들을 경쟁시켜서 더 뛰어난 사람을 관리로 자신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경쟁에서 서로가 내가 더 나은 위치에 나은 모습을 가져야만 왕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경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치열한 삶의 경쟁을 그 안에서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갖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의지하면서 공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친구들을 다 뒤로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총리까지도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을 시기질투하고 마지막에 경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의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멸시하는 그런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택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길 원하시지 경쟁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율법 속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이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비교하거나 멸시하는 모습 갖지 말고 버리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세리를 자신의 옆에서 기도하러 같이 올라간 세리를 깔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삶의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비교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무시하고 깔아내리는 그런 밑으로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멸시하는 그런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 서로 사랑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는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태도,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태도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독선적인 모습이 가득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는 모습을 따로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를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월한 의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악용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죄를 정말 공공연하게 짓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생활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간음죄로 규정하셨고 또 부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 공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자랑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애쓰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런 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랑 삼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인 삶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태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교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금식이나 11조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을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랑하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 갖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청함받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끝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먼저 낮은 자리에 가 앉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이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분명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분명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낮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셔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랑하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이려는 모습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 자랑하는 모습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겸손한 자세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의 삶의 태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세리는 당시 창녀와 유대사회에서 죄인들로 규정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세리는 자신이 세리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가 보이는 태도를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에 관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나타내는 성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세리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가장 먼저 행할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긍휼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멀리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멀리 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러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 그냥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질병인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바로 세리와 같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겸손함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함은 사라지고 교만함을 그의 삶에서 교만함이 가득 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힘이 세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함의 모습은 없어지고 교만한 삶의 모습,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의 첫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나서 그가 벌인 전투에서 진 전투가 있습니까? 딱 한 번 빼고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했지만 버림받은 사울 왕은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왕입니다. 마지막 목숨을 잃는 그 전쟁을 빼고는 사울 왕이 벌인 전쟁은 다 승리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번제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대로 변경시키는 그런 모습도 가졌습니다. 모든 아말렉 사람들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도 다 죽여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은 다 골라내서 취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악령이 사울을 붙잡았을 때 그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음악 치료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치료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울은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겸손함을 다시 되찾지 못하고 겸손함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전쟁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같이 죽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그 겸손함 끝까지 붙잡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 살면서 겸손함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고치라라고 경고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고에 무릎 꿇고 되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습을 고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태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것,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모습입니다. 겸손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하지 말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은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교만한 삶을 버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태도가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비교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 버리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 버리고 교만한 것 다 내어버리고 겸손함을 취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